바다 광야에 내려진 판결이다. 남쪽에서 회오리 바람이 쏠려오듯 광야로부터 무시무시한 땅으로부터 침입자가 오고 있다. 나는 무서운 환상을 보았다. 반역자가 반역하고 약탈자가 약탈하고 있구나. 엘라마 공격하라. 메데야 에워싸라. 내가 그 땅의 모든 신음소리를 멈추게 하겠다. 이것 때문에 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마치 아기를 낳는 산모가 몸부림치는 것처럼 아파서 어쩔 줄 몰랐다.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몸서리를 쳤다. 해가 지기를 그렇게도 바랐었는데 도리어 그것이 내게 두려움이 됐다. 그들이 탄식을 준비하고 깔개를 펼치고 먹고 마시는구나. 너희 장군들아 일어나라. 방패에 기름칠을 하라.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발견하는 대로 보고하게 하여라. 말들이 끄는 병거를 탄 사람들이 낙이나 낙타를 탄 사람들을 발견하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라. 그러자 파수꾼이 소리쳤다. 나는 날마다 밤마다 망대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 사람이 병거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말을 탄 사람들이 무리지어 오고 있습니다. 또 그가 소리 높여 말했다.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신상들이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짓밟혀 으깨어진 내 결에요. 타작마당에서 으스러진 내 형제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께 들은 것을 이렇게 너희에게 전해 주었다. 아멘. 네, 이 번역의 차이가 좀 있어서 조금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평생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21장 말씀은요,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로 언급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강의 13장 강해를 할 때도 바벨론 멸망에 관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바벨론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누차 이야기했지만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멸망하게 된다. 멸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표면적으로 보면 바벨론 멸망에 관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보는 관점에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 이사야가 본문에서 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강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침략을 하던 자가 침략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멸망시킨 그런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과자입니다. 유다 민족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 또한
메데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이사야가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환상을 본 내용 때문이라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게 되는데 바벨론이요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유대민족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안에는 수많은 유대민족이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다른 민족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유대민족이 겪어야 하는 대혼란의 그런 상황을 이사야는 환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을 환상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멸망하기를 사실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의 서광을 이야기합니다. 이 희망의 서광을 바벨론이 무너지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지만 그런데 바벨론은 멸망을 너무나 처참하게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장면은요 이사야에게 두려움이었고 떨림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3절 4절은 환상에 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바벨론 안에 있는 장군들이 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나라에 도둑이 들어오는지 또는 적군이 들어오는지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고 먹고 취하는 것 대신 방패에 기름칠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방패에 기름을 칠하는 이유는요. 전쟁에서 방어를 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정신 차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8절, 9절에 넘어가서 결국 메데바사에 의해 바벨론이 점령당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을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에 평생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 제목과 이 본문의 내용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이사야의 아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사야가 왜 아파하는가? 왜 고통스러워하는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팠다라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어떤 근육통이 심해서 심하게 아픈 것이나 또는 허리에 뭐 디스크가 와서 허리가 아픈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리가 아픈 것이 마치 아기를 낳는 산모가 몸부림치는 것처럼 그렇게 아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마음에 어떤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의 갈피를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몸서리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3절, 4절의 내용을 어, 함께 보게 되면 몸도 마음도 모두 아픈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단 한 가지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누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건가? 자기 민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자식이 죽거나 아플 때 참 힘들고 고통스럽지요. 또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거나 아플 때 가장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여기 이사야가 본 환상은 이 전쟁의 참상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 자기 민족이 겪어야 할 고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단지 자기 민족이 죽어나가고 고난을 겪는 것, 그거 한 가지만으로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민족성이 섞이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국은 어떻습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중국 하면 많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을 잘 만들어내는 나라. 유난히 뭐가 됐든 중국은 참 잘 만들어내요.
진짜 참기름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낼 사람들입니다. 그죠? 좀 그런 느낌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일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은 어떤 느낌일까요? 음? 좋고 싫음에 있어서 어떤 분명하고 확고하게 표현하지 않는 그런 애매모호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 마치 이런 것처럼 이 유대 민족에게도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은 섞이는 것, 문화가 섞이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아주 강렬히 싫어하는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가 섞이고 어, 자기들만의 어떤 그 신앙,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특징들을 고수하는 걸 좋아해요. 이런 유별난 민족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가기 싫은 곳, 낯선 곳, 나 정말 싫어. 그런 곳에서 여러분 몇십 년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 그건 정말 지옥일 거예요. 너무도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 바벨론도요, 망하게 될 때에 유대 민족은 또 한 번에 다른 민족과 섞이게 됩니다. 아주 잠깐이겠지만, 그래서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고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 귀환이 나중에 일어나죠. 그래서 이 포로 귀환이 되기까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섞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대 민족은 이 바벨이라는 이름을 정말 싫어했어요. 70년을 섞여 살아왔던 그 시간 때문이었는지 이 바벨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싫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은요, 창세기 때부터 나오는 명칭이에요.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어, 이름은 혼돈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돈. 그리고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이 바벨론 안으로, 이 바벨 안으로 들어왔겠는가. 그래서 바벨론은 어떤 특정한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섞였다라는 말이 여기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섞였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이란 무엇인가? 내가 좀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다 민족이 고난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될 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 고난을 받게 된 이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간단해요.
그것은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섞이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민족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 시대 때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산당만큼은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산당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응? 이스라엘이 한때에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메인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당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높은 산마다 전부 다 산당을 세워버립니다.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우리가 음, 여기저기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 그래서 산당이라는 그 역할이 참 그랬어요. 그런 인위적으로 여기저기 만들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하면 이후에 이방 종교가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산당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완전히 탈바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곳에서 이방 종교 신들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행위가 벌어집니다. 이것이 매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순서는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신앙의 순수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민족은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유다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무려 몇백 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 유다 민족 또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섞였다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생명과 같은 그런 것인데 그걸 잃어버린 아픔과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을 다 버리면 순수성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엇인가? 물이란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생명의 강. 그래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순수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자가 우상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미신적인 것과 섞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천주교나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많이 당했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가 그 복음이 퇴색하거나 변질되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전할 때에 기꺼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수성을 잃어갈 때에 이 세상의 것과 우상의 것들이 많이 섞이게 되는 겁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교단이 많지요. 우리 장로교 쪽에서도 이 WCC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WCC에 관한 이야기를 왜 문제를 삼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잘 생소한 이야기일 겁니다. WCC가 뭐 하는 곳이야? 어?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원래 이 WCC는 세계적인 교회 일치 운동을 시작으로 합니다. 하나가 되자.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자라는 그런 좋은 뜻에서 시작을 했겠지요. 그리고 그 WCC 안에 가입되는 기준 또한 처음에는 엄격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올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 안에 있는 교회와 단체들이 가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교리에 위배되는 모든 종교는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지금 많이 변질이 되고 타락이 되어 있는가.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모든 이단들이 함께하는 단체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불교까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수파, 우리 합동 측에서는 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건파라고 이야기하는 통합 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많은 교단들이 이 WCC에 가입되고 함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시작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배우는 것 중요해요.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신앙생활하고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 무시 못해요. 목사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가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 안에 계명들입니다. 10계명 하나님의 율법 등.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붙잡고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바벨처럼 여러분들에게 합리화를 시키려고 할 겁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을 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가장 달콤하고 그럴듯하게 신앙인들을 세상과 섞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향한 중심, 하나님께 향한 믿음, 이런 신앙이 절대로 바뀌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